이렇게 눈멀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은 그 원인이 귀신이 그랬어요. 귀신.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하고 앞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거예요. 자, 내어 쫓아주는데 오늘 이제 그 당시에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아주는 걸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바알세불이 도와줘서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준 거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니까 선입감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늘 못마땅한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것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 사람 예수라는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눈멀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아줄 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이 보게도 되고 또 말도 하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알세불이 뭐냐?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바알은 바알. 우리 성경에 바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바알이 뭐냐? 주예요. 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바알이 주요. 주. 그리고 세불은 단어 뜻 그대로 하면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의 주, 파리 대왕, 즉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걸 조금 더 좀 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귀는 똥파리다, 똥파리. 이 마귀는 똥파리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음식물 이렇게 남아 있는 더러운 곳에 막 파리들이 모이잖아요. 이 귀신은 더러운 자리를 많이 모여. 더러운데 심령도 더럽고 환경도 더럽고 이게 마귀가 항상 더러운 것을 좋아해.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밝혀줄 때 항상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귀신이 아름답지 않아요. 귀신은 곱지가 않아.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래. 왜? 똥파리는 더러운 데 모이거든요. 더러운데.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파리의 주, 파리 왕, 똥파리 왕이다. 즉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의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너가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가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너의 18절에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끼리 서로 지금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면 지금 귀신끼리 서로 싸우는 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 이게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 당시에 축사 사역을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은 누구냐?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그 집안에 있는 귀신 쫓아낸다고 굿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 안 믿으실 때 굿해 보신 분 계세요? 그죠? 저는 굿은 안 해봤어요. 우리 집은 뭐 굿은 안 해봤는데 그 굿할 때 무당이 굿을 할 때 그 집안에 악기 좋지 않는 기운 귀신이 가지고 온 거 그런 거 내쫓는다고 무당이 굿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 중에 이런 일들을 하는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좀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유대인 전체가 다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이미 그 땅에도 사단이 다 점령했으니까. 유대인 중에서도요, 이 유대인 신비주의, 이 무속, 우리로 말하면 무속에 빠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였죠. 바벨론 문화는 대표적인 이 사탄 문화거든요. 태양신으로부터 모든 이 지금의 이 우상이 다 이 바벨론에서 오는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에 가서 이 유대의 이 무속적인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또 바벨론의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역사들을 더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이 유대인 신비주의 뭐라고 부르냐? 카발라라 그래요. 카발라. 이 지금 전 세계에 못된 짓을 하는 제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카발라가 있어요. 이 카발라를 알아야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 신비주의자입니다. 이 카발라 이 무리들 중에 이런 무속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 사람들이 귀신을 정말 예수님처럼 쫓아내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무당들이 어떤 막 구슬해 가지고 귀신 내어 쫓는 것이 정말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더 센 귀신이 좀 약한 귀신을 잠깐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진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즉 이 더 센 귀신, 어떤 큰 힘을 가진 그들로 얘기하면 장군 귀신, 뭐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장군 귀신이 자기보다 약한 그런 똘마니 귀신을 야, 너 잠깐 나가. 그래서 저 사람 좀 고쳐준 것처럼 속여야 돼. 그래야 저 무당이 돈도 벌고 앞으로 계속 구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지옥불로 가게 하니까 야, 너 잠깐 딴 사람한테 가 있어. 그리고 그 약한 똘마니 귀신을 그냥 굿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옆으로 딴 집으로 잠깐 보내는 것뿐이에요.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지금 이 일이라고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빗대어서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서 비유로 이렇게 써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서,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유해서 누가복음은 기록했지만 마태는 정확하게 그 원어 자체를 그냥 기록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얻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이미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누구의 나라에 있었어요? 마귀 사탄 바알세불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 손에, 마귀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시려고, 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태어나면서 귀신의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냐 이 말이죠. 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서 올라가면 이제 창세기의 에덴 동산까지 쫙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말씀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기도 쉽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누가 저에게 당신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언제든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내 모든 믿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내가 믿는 모든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예, 예, 물론 여러분도 다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 뭐 그렇게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건데,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노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하고는 한국말로는 똑같은 태초지만 시간상으로는 다른 태초예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 어느 시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태초라고 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뿐이고 영원 전에 계신 분.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는 어느 천지를 창조한 시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시점. 예. 그 시점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예. 그래서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 표현을 잘하는데 샤마임, 이 임자, 요 미음이 들어가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요 하나님도 엘로힘, 미음이 들어가죠. 힘, 이 복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복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 단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샤마임, 이건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하나로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 삼층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영어로 얘기하면 스카이요, 스카이. 대기권, 이 하늘, 구름 떠 있는 하늘. 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요 하늘은 공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층천, 공중. 흑암이라고도 얘기하고 공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위에 삼층천, 그 삼층천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삼층천으로 올라갈 거예요. 삼층천으로. 그래서 하늘 하면 하나로 보이지만은 그 하늘은 삼층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샤마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장 1절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돼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면서 쭉 아담 하와 창조한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늘 하늘을 샤마임. 그래서 천지와 만물, 이 만물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도 포함하지만은 무엇도 포함하느냐? 영적 세계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 만물, 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차바 그래요. 차바가 뭐냐? 군대요, 군대. 물이 군대.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3층 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차바 군대를 만드셨다. 군대가 뭘까요? 천사요, 천사.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2장 1절에 우리말에는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의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영적 세계가 이미 창조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세요? 영적 세계가. 그래야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천사와 귀신이 언제 창조됐는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이 지구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영적인 세계와 천사들을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와 천사들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천사들.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와 천사들을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사의 존재, 귀신의 존재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바, 이 군대, 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말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게 루시퍼 사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말씀 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신을 이기려면요, 귀신의 존재를 정확히 영적으로 내가 알면 안 것 자체가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고 알면 절대로 이 귀신에게 붙잡힐 일이 없어요. 자, 이사야 14장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부터 보면 자, 요거는 자,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근데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 금성을 얘기해요. 금성. 태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벽에 빛을 발하는 이걸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씁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새벽의 빛, 또는 요거를 이렇게도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새벽 여신의 아들, 새벽 여신의 아들, 사탄의 아들, 사탄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이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북극 지폐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북극 지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이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를 찬탈하는 찬탈. 예.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자리를 떠난 자를 이 사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난 자들. 예.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사단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가장 높은 자와 비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자, 요 마음, 이 사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을 봐보세요. 자, 에스겔 28장도 아까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의 왕을 빗대어서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고,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에스겔 28장 13절 말씀 보세요. 자, 내가 찾으셨어요? 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또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굉장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또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귀들이 이 굿하고 그럴 때 막 온갖 것으로 막 꾸미는 것 같아. 예? 그 기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자, 그렇게 단장했는데 뇌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피조물인데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육신을 가진 피조물이지만 그들은 육신이 없는 영물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그들이 창조되었어요. 영적 존재로. 자, 천사를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천사 중에 타락한 자들을 왕을 사탄이라 그러고 그 쪼무라기들을 귀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특별히 이 하나님이 여러 천사들을 지을 때 가브리엘, 미가엘은 군대 장관, 또 이 가브리엘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무실장, 이렇게 행정적인 걸 총괄하는 이 천사장이 가브리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루시퍼는 특별히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비파와 소금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기 쉬운 자리가 그 자리거든. 왜냐하면 늘 앞에 나와서 한다는 자체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예쁘게 보이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앞에 나오다 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마음을 탁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 짓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이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음악이야. 음악, 영화 이런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소고와 비파가 그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다. 자, 그룹. 이 그룹이 조금 이 천사들 중에서도 급이 있는 천사들이 그룹이거든요. 이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이 경호대원처럼. 그래서 그룹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여기서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안 좋아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면 뭐 천사도 이 사탄도 기름을 붓나? 근데 이게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데 요거는 말 그대로 하면은 날개를 쫙 핀. 그래서 이 천사를 표현할 때 또는 사탄을 표현할 때 루시퍼를 표현할 때 항상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마지막 성전을 지어지고 이 미운 것,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때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개를 쫙 펴.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거 보면요, 날개 표시되어 있는 로고가 많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이 회사에 보면 날개를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개를 쫙 핀 그룹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 기름 부음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셨는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아까는 높은 보좌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가 뭐예요? 내가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쿠데타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그럼 이 3분의 1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하늘의 용이 전쟁 붙을 때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루시퍼를 따르는 이 하늘의 천사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었구나. 그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잖아요. 공중. 네. 자, 이게 사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시로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나냐? 공중 2층천으로 쫓겨난 거예요. 2층천으로 쫓겨났어요. 2층천으로 쫓겨나서 자, 그들을 표현하기를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와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찾으셨죠? 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강건해져라. 마귀의 계계를, 마귀의 여러 가지 흉계, 계획들,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못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소총을 준비하고 미사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그 밑에 쭉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를 묶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 무찌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요게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사단 세력 전체를 얘기할 때 마귀, 사단 뭐 이렇게 부르고 귀신 이렇게도 부르지만은 이걸 이제 조금 구별해 보면 영적 세계, 이 마귀의 세계, 그러니까 천사, 본래 천사였는데 지금 타락했죠. 타락해가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타락해가지고 3분의 1을 천사 3분의 1을 꼬드겨 가지고 야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생각을 먹자 말자 2층천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룹이 계급이 있어요. 계급. 제일 꼭대기에는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단, 영어로 사탄, 데블, 또 우리로 얘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마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세력들 전체를 얘기할 때 마귀 이렇게 표현도 하고 사탄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맨 꼭대기에는 사탄, 마귀,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누가 있느냐?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자들이 있어요. 이 정사와 권세는 세상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냈는데 정사와 권세를 세상에 무슨 권력을 잡은 그걸로 얘기해놨다고.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책을 쓴 거예요. 예. 이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에 어떤 뭐 권력을 잡고 대통령, 장관 뭐 이런 걸 잡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 꼭대기 사탄 밑에 그 밑에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쪼무라기 3분의 1을 다스려야 되는 이 사탄의 권력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사와 권세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도 이게 급이 굉장히 높은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 중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그 밑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예.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악의 영들.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의 영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이 사단의 세력은 누구냐?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고 그를 병도 주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귀신. 예. 요즘에 TV 보면 무슨 귀신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귀신 드라마가. 예.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얘기해. 속이는 거지 귀신이. 예.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정서에는 어떤 사람이 8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정해진 운명인데 40세에 무슨 사고로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40년 동안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 민족의 정서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은 육으로 살다가 딱 죽으면 이 혼은 정확히 음부와 이제 이 낙원에 지금은 이제 이 성령 받은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음부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막 떠돌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설날에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러면 설날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제 사람들이 명절 때 제사 드린단 말이죠. 그럼 제사를 드리면 자기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제 조상들의 이제 그날 오셔서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드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귀신이 만들어낸 이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조상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조상은 오실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생존에 계실 때 잘 돌봐드리고 섬기고 효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10계명 주실 때 5계명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은 공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혼은 이미 음부에 가 있든지 낙원에 가 있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낙원에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돌아가신 우리 집안의 조상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집은요 실제적으로 조상님이 할아버지 모습으로 제사상에 오시는 집도 있어요.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민감한 그런 분들은 그런 게 보여요. 예.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밥상 위에 쌀에 세 발자국 무슨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귀신은 이 영물은요 우리가 성경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기도 하죠. 예. 영물은 그런 존재로 잠깐 변장할 수 있어요. 예. 눈에 보이게 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분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은 에녹인데 이에녹인지 김에녹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축구 선수 이영표 축구 선수 이영표 아시죠? 이영표를 전도한 분이에요. 그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박수무당이었어요. 예,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축구 선수 그 이영표한테 편지를 보내고 해서 이영표를 만나서 전도해서 그런 거로 이제 간증이 나왔는데 박수 무당이었으니까 그쪽 세계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분 간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로 자기 집에 자기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 제사를 드리는데 몇 대 할아버지도 제사상에 오시고 몇 대 할머니도 오시고 제사상이에요. 실제로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쫙 제사상에 오시더래.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그 제삿날 오시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보니까 믿고 나서 이제 집안에 제사 드리는 날 자기가 가서 딱 보니까 전부 귀신들이 장난질 치고 있다라는 거야. 귀신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딱 제사상에 딱 가보니까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할머니들이 전부 귀신들이 그 모습을 하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다 보이더라는 게. 예. 그분은 이제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세계가 더 잘 보이겠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 귀신이 얼마든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 구약 시대에도 사울이 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사울에게 등장하는 그런 것도 성경에 직접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귀신은 실제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예. 자, 이 귀신은 존재는 본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것이고 제일 우두머리에 사탄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정사와 권세자들이 있고 그 밑에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악의 영들이 있다. 우리 개인이 1대1로 맞붙이는 것은 악의 영들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 교회 전체를 가지고 흔드는 놈들, 이런 큰 단체들을 흔드는 나라로 얘기하면 이 도시를 흔드는 이런 놈들, 국가 전체 이 대륙을 가지고 흔드는 놈들은 정사와 권세자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귀신의 존재가 이렇게 구분됐다는 걸 먼저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딱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악한 영이 힘을 못 써요. 그 뒤부터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영적 지식을 딱 알고 있어야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줬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야 요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로 속여가지고 하와를 먹게 하고 또 아담도 그 아내가 주니 먹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로 미혹을 해가지고 그걸 먹게 했어요. 여기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뭐다? 종이에요. 종. 죄의 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과 땅을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권력,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자연히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왜?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 겁니다. 우리 2조 시대만 올라가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예. 자, 머슴, 예? 자, 머슴이 자녀를 낳고 머슴이 뭘 했다. 그러면 그 머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예? 돌쇠 거는 주인 거야. 돌쇠 게 아니에요. 예. 돌쇠가 지금 그냥 관리하고만 있는 것뿐이지 그건 돌쇠 자신의 돌쇠의 아들도 돌쇠의 딸도 마님 거야. 주인 거. 예. 이해되시잖아요. 예. 인간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죄를 지음으로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예. 그래서 자,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오늘 이 귀머거리 눈못 보지 못하는 거 이건 실제적으로 육체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해 이건 귀가 멀은 거예요. 예. 세상 소리는 다 들리지만 영적인 음성은 못 듣잖아요. 이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누가 한 거예요? 마귀 귀신이 하는 게 귀신이. 예. 또 예수님이 오시면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물은 다 보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못 보잖아. 예. 이게 계시라 그랬잖아요. 계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이미 계시를 다 받은 거예요. 다 커튼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 이 성경에 있는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 그걸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렸으니까. 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아 그렇지 아멘 아멘 하죠. 귀가 열리니까. 그러나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왜 그래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가 장악한 사단이 장악한 각 사람의 사탄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사단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얻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가 성령이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셨어요. 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받은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왜 복음을 전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들어가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귀가 떠나가고 말씀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마귀 나라에 속했지만은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막 성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마귀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 귀신이 여러분 꼭 어떤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야만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지정의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감정이나 지적인 것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귀신이 멋대로 그 사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귀신한테 완전히 정복당해서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의 영향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영향력 안에. 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을 다스려가지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또 서로 싸우게 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마귀가 나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폭력을 저지르게 하고 살인을 하게 하고 각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막 서로 죽이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음란한 영이 들어가, 음란한 거, 성적인 게 딱 들어가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간음하게 해서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예.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말씀드리면, 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약한 영들. 각자 개인 속에 들어가서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마귀가, 예, 각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그 사람의 지정의를 완전히 틀어잡고 움직이면, 아,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향 아래.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그 밑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거 헌법 1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럼 공산주의를 표명하면 모든 주권은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향 아래.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 전 세계 각 나라를 사탄이, 예, 지방 정치하듯이 하늘과 정사를, 권세를 가진 놈들을 여러 나눠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 안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고 어떤 사람은 창세 이후에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셨느냐. 귀신의 영향권 안에 사탄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 끌려다니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내고 구원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전에는 이 사탄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고백하면서 성령을 우리가 다 받고
예,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내 안에는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데 이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잘 관리하시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시장 경제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열심히 일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배급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없어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개천에서 용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 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돈이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탈북자 얘기들을 한 7, 8편 봤다 그랬잖아요. 쭉 유튜브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어떤 분은 그 출신 성분이 자기 아버지가 6.25 전쟁 때 6.25 전쟁이 막 일어날 때 국군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국군이 올라가는데 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길을. 국군이 여기서 북한으로 올라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함흥은 어디로 가냐, 원산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일로 갑니다. 길을 알려줬다고, 국군한테 길을 알려줬다고. 출신 성분이 최고 밑에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공산당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갈 수도 없고. 왜? 출신 성분이 안 좋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걸 겪다가 한국으로 이제 탈북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줬는데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 밑에 구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녀. 물 없는 곳. 여기에서 물은 생수, 생명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신은요, 성령이 없는, 말씀이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절대 들어오지 못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워놓고 관리도 안 되고 지키지도 못하면요, 마귀가 떠나갔다 물 없는 곳을 찾는데 없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옛날 자기가 있던 그 마음에 깨끗이 소재됐거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줬으니까. 근데 거기가 보니까 비었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성령이 채워지질 않아. 옳다구나. 깨끗해졌네.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7 귀신을 가지고. 자, 보세요. 25절,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자.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줬는데,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 거야 그냥. 내가 저 집 차지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요. 더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7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한번 교회 다니고 은혜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뭔지도 알고 찬양도 해봤고 예배도 드려봤고 이런 분들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서 시험 들고 교회 나가잖아요. 교회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렸으니.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조금 말씀드리다가 오늘 주일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정말 지금은 시험 들고 나가면 7 귀신이 따라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강력한 7 귀신이 따라붙어.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교회 오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살기 위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정 우리 교회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그냥 곧바로 다음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아니 내가 그냥 저 남목사 꼴보기도 싫고 우리 사모도 보기 싫고 우리 장로님들도 보기 싫고 아유 난 이 교회 진짜 보기, 이러면요, 교회가 그냥 널려 있으니까 쉬지 마시고 좋은 교회, 우리보다 더 좋고 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가시라 이 말이야.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드시면 안 돼. 지금 시험 드시면 7 귀신 들어와. 예. 그러면 다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전에는 그래도 간혹 있었어요. 저도 전도 다니다 보면 옛날에 교회 집사였던 분, 옛날 교회 다니고 청년 때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했던 이런 분들 가끔 만나거든요. 안 돼. 다시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안 받아들여. 차라리 그냥 막 핍박하고 교회 몰랐던 분들을 전도하는 게 더 쉽지, 믿다가 한 분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미 여러분 마음에는,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마귀는 물 없는 곳을 찾아요. 여러분 심령에 물이 없으면 마귀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요. 물이 생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성경 통독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통독하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저는 제가 그 카톡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부담될까 봐 제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 그 카톡에 들어오셔서 성경 같이 읽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다른 거 올리지 마시고, 예, 다른 건 올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은혜 받은 거, 그다음에 내가 성경 읽은 거, 그런 거 올리면서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셔서 여러분 심령 안에 언제나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 물이 없으면 귀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채워져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도 있고 해서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귀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음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늘 생수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7장입니다. 내 기쁘게 술 행함은 주의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금복을 받는 참 비결은 주의 영 함께함이
성령의